안녕하세요. 예, 달고 오묘한 말씀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이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쉽게 포기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참 구약 성경이 어렵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왜 어려운가 하는 그 이유를 알 때 우리가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이 왜 어려운가,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특수한 상황, 특정한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구약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언제 썼습니까? BC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 되겠네요. 벌써 성경은 먼 과거 3500년 전서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라고 한다면 BC 한 300년, 400년 이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2300년이 넘잖아요. 그럼 먼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먼 과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식이 있으면 뭔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왜 어려운가? 성경은 그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잖아요. 히브리어, 그리고 구약의 일부는 아람어라고 하는 또 이런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C 1500년에서부터 BC 300년 말라기까지,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까지 얘기한다면 AD 100년까지 이렇게 오래전에 또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고, 또 지금과 우리가 전혀 이런 다른 상황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말이죠, 이 금기식품에 대한 어떤 규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졌을 줄 압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굽이 없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혹은 또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참 보신탕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몸보신한다고 장어구이 이런 거 참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저도 장어를 참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또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기타 등등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의 왕하고는 전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왕들에 대한 율법,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참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궁금하게 여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를 다 다루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차차 창세기를 지나서 레위기 하면서 제가 잊지 않고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또 어려운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성경책을 다 써가지고 애따 받아라 하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람들을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 기록자들이 아주 다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 이런 다수의 인간 기록자 혹은 저자 혹은 또 뭐 어떤 학자들은 편집자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책을 쓴 것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관된 메시지 이거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자그만치 아까 모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만 하더라도 1300년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동안 걸린 시간이 1300년이란 말이죠. 근데 1300년 동안 이렇게 써온 글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여러 문학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가진 이런 문학적 작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정말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우리들이 시편에서 보는 여러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찬원의 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곁길로 나아갈 때 심판을 외치는 어떤 그야말로 환망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정말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아름다운 노래들이 이 아가서 같은 데 또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는 여러 문학 작품들이 모여있는 이 구약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또 성경 안에 보면은 다양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믿음의 증언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우리를 권고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예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또 어떨 때 당혹스러운 것은 주제와 개념이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저렇다 얘기할 때는 정말 성경 보는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곳에서는 후회치 않는다고 했다가 어느 곳에서는 후회한다고 했다가 이거 도대체 어느 말씀이 맞는 것인지 참 성경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고 그리고 뭐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말씀일수록 정말 달고 오묘한 맛이 있는 거거든요. 고기도 질긴 갈비가 맛이 있듯이 어떤 부분에 가서는 성경 말씀이 어려울 때 그 맛이 정말 입에 와서 착착 붙고 내 가슴을 쟁하게 울릴 때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또한 어려운 이유,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데서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흔히들 생각하기를 신약은 은혜, 그리고 구약은 행위,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행위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신약시대에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했으니, 구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했으니 이제 뭐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AD 2세기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뭐 이 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늘 전쟁하는 하나님, 뭐 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호흡이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다우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뭐 진단서를 떼라,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야 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 참 은혜롭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는 성경에 가치가 없다, 이거 버려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어떤 정말 주의 종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이 무가치한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과연 말시온의 주장이 옳은가 안 그른 것인가 생각한 결과 결국 말시온은 이단으로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교계에서 쫓겨나는 이단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거 보면 우리들이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문단하고 내 멋대로 결정해버린다는 것이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이 참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이런 케이블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할 때 보면은, 이 툴, 그야말로 연장을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런 종이를 가위로 지금 잘라야 됩니다. 종이는 가위로 잘라야죠. 근데 이 종이를 놓고 잘라야 되겠다고 해서 도끼 들고 와가지고 종이를 푹 잘랐다. 그 종이 제대로 자를 수 있나요? 도끼는 도끼의 용도로 사용하고 가위는 가위의 용도로 사용될 때 그 도구의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읽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떤 것인가, 물론 성경을 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논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당시 근동지방의 그 중동지방의 역사를 연구한다. 또 때로는 그 고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었던 사람들의 철학을 연구한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연구해라, 이스라엘의 철학을 연구해라, 또 이스라엘의 과학을 연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이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리고 많은 이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저자와 독자의 그 상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상대방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할 때 그 대화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상대방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하면 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해 버린다면 그런 거를 곡해라 그러고 오해라 그러고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코 그런 식의 책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독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독자는 누굽니까? 우리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글을 왜 쓰셨을까?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읽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한국이 한참 그 중동 붐이 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이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중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중동에 돈 벌러 간 경우들이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실화는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중학교만 졸업한 이런 목공일을 배운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시다. 이분이 정말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고 이 몫을 저 몫을 따라다니면서 겨우 배운 것이라고는 몫의 일인데 중동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중동을 간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부인이 하나 있는데 이 부인은 이 남편과는 달리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인은 이 남편을 보면서 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난 그래도 고졸, 당신은 중졸, 이런 식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남편이 중동에 가는 바람에 이 두 부부는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간혹 부인이 자기를 과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긴 받았지만 이 중동에 와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으니까 참 옆구리가 시리고, 그래도 내가 와이프가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와이프에게 나는 당신이 없이는 못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안 쓰던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중졸이다 보니까 문학적인 국어적인 어떤 소질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첫마디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좋은 말이 생각이 나야죠. 그러다 퍼뜩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그대는 나의 태양, 이런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편지에다가 첫머리에다 딱 해가지고 그대는 나의 태양, 그리고서 썼겠죠. 편지를 붙였습니다. 근데요, 부인은 그 편지를 딱 받았어요. 딱 받아서 첫머리를 딱 본 거예요. 이 부인은 평소에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고졸에 대한 이 우월의식이 대단했을 뿐더러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과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과학에 잘했던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남편에게 온 편지를 딱 보니까 첫머리가 그대는 나의 태양,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걸 딱 보고서 이 부인이 남편을 편지를 읽으면서 무식하다 무식해. 어떻게 내가 태양이냐? 내 몸에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서 무슨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속에서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참 무식하게 어떻게 나를 태양에 비교할 수가 있나? 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 부인이 제대로 편지를 읽은 것일까요? 이 남편은
태양이 어떤 겁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이 남편은 그 부인이 당신 없이는 나는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심정이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든 생명체가 없어서는 아니 돼. 태양에다가 자기 부인을 비해서 그대는 나의 태양 하고 이렇게 쓴 건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도용해서 태양에 비유해서 말한 어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런 문학적인 글을 부인은 잘난 체하면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잘못된 독서라는 거예요. 문학적인 작품은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작품을 가지고는 과학적으로 이해해야지, 그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그것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그 독서는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전 도대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반부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참 뭔가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뭐 이런 모습을 연상했어요. 목이 긴 아주 우아하게 생긴 사슴이 아주 이 푸른 초장에 저 산에서부터 살며시 사끔 내려와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 있는 그 연못에 가서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물을 먹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 사실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도 광야가 참 많아요. 물이 없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고 다녀요. 먹은 것 없죠, 물 없죠.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야말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나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야 사는데, 이 깨달아지지 않고 정말 말씀의 오묘한 맛이 내 마음에 안 와닿고, 남들은 달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지루하기만 하고 이러면 이거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맛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갈급함같이 찾아 헤매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한번 이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좀 구해야죠. 갈급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분명히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의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말씀의 교사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의 교사, 말씀의 가이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욕을 갔다 왔는데요. 뉴욕에 가니까 박물관 큰 게 있더라고요. 아트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유물을 전시해놓은 이 박물관도 있는데, 그 박물관에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야, 정말 박물관에 온 기대감에, 아, 이건 뭘까? 이건 뭘까? 하는 마음에 거기에 그 써놓은,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인포메이션들을 꼼꼼하게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는 거를 10분, 한 20분 정도, 한 30분까지는 잘 읽어요. 근데 읽는데 시간 걸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거 언제 다 보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세하게 써놓은 거를 건성건성 보기 시작해요. 뭐 건성건성 보다가, 그리고 또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지나기 시작하면은, 룸에 들어가면은, 건성건성 보다가, 이제 룸에 딱 들어가면 한 곳에 서서, 그냥 한번 좌에서 우로 한번 휙 들어오고, 봤다. 그러고는, 이러고 간다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뭐, 오래된 유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지식이 있나요? 그리고 뭐 어떤 그림을 봐도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 나랑 별로 상관도 없고, 뭐 그게 그거 같고, 재미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물들이, 그리고 그림들이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좋은 가이드가 있을 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정말 재밌게 설명해주는 이런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 달고 오묘한 말씀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